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이 복된 날 아버지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적에 할아버지께서 족보를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어릴 적에 족보가 눈앞에 있지만 이게 무슨 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껍고 한자도 많고.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는 기억에 납니다. 밀양박가, 귀정공파, 27대손.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요. 그것만 기억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족보 이야기를 할 때 가문 중에 영의정이 있다, 좌의정이 있다 하면은 어깨에 힘을 주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여 족보에 변절자라든지 나라를 팔아드신 분이 계시다면 족보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겠지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자, 17절이에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또 그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14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42대, 42대의 믿음을 가진 선배들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이 족보에 이름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될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족보에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최고의 왕 다윗, 지혜의 왕 솔로몬, 두 번째 성전을 지은 수룹바벨이 있습니다. 쟁쟁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족보에요, 의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 숫자 셀 때 사람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여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았습니다. 신사임당 같은 위대한 여인들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 모두 사회적 약자였고요, 아픔을 가진 여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먼저 다말을 좀 살펴볼게요.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성탄절 아침에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가나안 여인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라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장남 엘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이 자식 없이 죽게 돼요. 자식 없이 죽게 되면 형수님이 남으니까 그 형수님은 동생에게 결혼을 시키는 형사취수제라는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동생 오난이 형수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오난마저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죽었어요. 나머지 한 아들 셀라가 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가 불안해요. 이러다가 셀라마저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아들을 안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요, 변장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몸을 파는 여인으로. 그래서 잠시 동거하게 되고 이제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그 아기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기분 나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이렇게 흘러가다니. 그런데 여러분, 다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지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여인으로 살펴보면 라합과 룻이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은 라합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습니다. 라합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그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 있도록 도운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에요. 게다가 이 여인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이 연약한 여인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승리하도록 도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요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연합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두 절 모두 쑥스럽지만 죄송하지만 직업을 언급해요. 기생 라합. 연약한 여인이라는 거죠. 이 연약한 여인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숨 걸고 정탐꾼을 살려두어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승리의 단초를 제공하는 귀한 여인으로 쓰임받고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가문의 영광이지요. 세 번째 여인 룻이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이 여인 역시 이방 여인입니다. 룻의 남편이 있었어요. 말론이라는. 그런데 이 말론이 이방 땅 모압에서 죽게 됩니다. 이 룻이요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지요.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홀로 된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극진히 어머니를 섬겼고요. 성실을 다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합니다. 그런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주셔서 짝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엄청난 은혜지요. 네 번째 여인 밧세바입니다. 6절이에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밧세바는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인데 다윗이 뺏은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심지어 그의 충신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끔 명령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 남편이 죽었지요. 갑자기 남편이 바뀌었지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슬펐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왕비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이지요. 다섯 번째 여인 마리아입니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남성 중심의 족보는 요셉까지 내려와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어떻게 소개해요?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시골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가난한 여인이었던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태중에 넣으시도록 택하신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잉태될 것을 말씀하세요. 얼마나 황당했겠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 당시에는 가차없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목숨을 건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이방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요 그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될까요? 불가능하지요.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러한 여인들을 다 빼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당하게 이 여인들을 족보에 올려주십니다.
왜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정죄받을 수 있고 가진 것도 없다고 멸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서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때로는 연약하다고 느껴지고 위축될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성경의 족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주시고 그 생명책의 이름을 올려주시고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같이 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확실하게 새기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속이는 사람들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갖냐?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유명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징계를 받는 것 같아요. 가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엔요, 우리가 너무나도 귀해요. 이 땅에서와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영원히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가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비록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복의 근원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가슴에 새기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점점 배가 불러오겠지요. 여러분, 아무리 결단을 했지만 이 처녀의 몸이 배가 불러오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기가 자라잖아요. 배가 불러 나옵니다. 그 모습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모습을 본 요셉은 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아마 일반적인 남자들은 극한 분노에 치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성격이 나쁜 사람은 공격할 수도 있었겠죠. 요즘처럼 심각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 시대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에요. 아마도 밤잠 자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자, 요셉의 반응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히 택하셨겠지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귀한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말씀 교육을 잘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육신의 아버지로 택하셨습니다. 굉장히 신중해요.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만약에 소문내면 마리아도 죽고요, 그 안에 있는 아기도 죽습니다.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예비하십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아기는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주님, 이게 쉽게 나올까요? 솔직히 머리털 나고 세상에 처음 천사를 보았고 이 모든 상황 다 처음 대하는 거고 상식과 이성으로 과학의 눈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거.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눈으로밖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이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21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누구인가? 요셉이 놀랄 일만 남아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21절 우리 같이 봅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400년간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지요.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더니 웬걸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무려 700년이나 합니다. 일제 36년도 얼마나 길었는데요. 이 700년의 식민지 생활을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 5개, 3개를 지배하는 나라들과 싸워 이기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군사력을 키워도 불가능합니다. 자, 이 700년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었어요. 어떻게요? 요셉이 결혼하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수용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크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21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다. 로마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는 거죠. 가난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질병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난보다, 질병보다, 정치적 어려움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죄는 누가 심어놨어요? 사단이 심어놨죠.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은요 사단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보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죄 용서를 받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에 감사하며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것에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자, 23절 같이 볼게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재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이에요. 그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세요. 사랑으로 치료하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세요. 또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전을 바르게 개혁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이미 보혜사로 오셨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야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성령님은 잠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진리를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때로는 낙심할 때, 지칠 때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절망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표현,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서는요, 너무나 강력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친히 함께 하시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다시는 아픈 것도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때로는 우리 안에 아픔도 있지만, 눈물도 있지만, 절망도 있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요, 전쟁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바이러스가 있고요, 수많은 죄악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그 기쁨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기며 날마다 이 기쁨 안에서 살고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땅이 되기를 우리 함께 축복하며 저 북녘 땅에도 예수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허물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가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복이 되어서 이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성탄의 기쁜 소식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새겨지도록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